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에스라 말씀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 특별히 제 안에 너무나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죄의 본성인 옛사람이 제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제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강권하여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러할 때마다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그러할 때 너의 안에 복음을 더 선포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과 예수님을 선포해서 승리로 나아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누가가 전하는 복음, 이 누가복음,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이 시간부터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누가가 왜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 누가가 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옆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바로 누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의 증인들, 이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겪고 듣고 본, 또한 그대로를 전해 받은 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누군가의 관념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인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인의 어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 기록된 이 사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철저하게 나타나게 하다, 완전히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중에 성취된 일에 대하여 전하겠다. 우리 중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의미이고, 또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 사실이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어지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먼저 보시면 처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전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부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신 가르침에 대해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당시에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가 전해준 그대로를,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받은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붓을 들어서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많았다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도 아니죠. 우리 1절에서 밝혔듯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실제 사건, 곧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고 또 증언되고 또 증언되어 왔던 것이죠. 가장 처음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목격하거나 가장 가까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증언을 들은 누가라든지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은 그들 세대에서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후대에도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닿은 것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 대한민국 땅까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붓을 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닿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어찌나 감사드리는지요. 또한 복음의 증인이요 통로가 되어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특별히 이 누가라는 한 사람이 붓을 들게 하셔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로 후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저는 오늘 이 문장 앞에서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붓을 든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너 거짓말장이다 모욕을 들어가면서 붓을 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즉 예수님에 대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정확히, 철저히, 열심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록하는 일에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부터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철저하게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가와 같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절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누가는 3절 중반절에서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졌죠. 테오스라는 의미와 필레오라는 이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테오스와 필레오. 테오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겠죠. 이름의 뜻이 이러다 보니 혹자들은 데오빌로가 역사적인 어떤 실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 보시면 분명히 데오빌로의 이름에 뒤에
각하에게라는 존칭이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오빌로가 실제 있었던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리고 각하에게라는 존칭이 붙은 것을 보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티스테인데 이 말은 로마의 상류급 인사들에게 붙이는 존칭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의 총독이 등장을 하죠.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인물이 나올 때도 그들을 지칭할 때 이 크라티스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데오빌로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며 더구나 그의 신분이 평범하지 않은, 아마도 로마의 고관이었거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를 다 기록하고 집필했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사랑의 마음으로 헌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그에게 헌정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추정해 보기로는 그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서의 출판과 보급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 비용을 부담해 주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기가 저술한 책을 누군가에게, 이 높은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당시 누가는 이 복음서를 많은 이방인들이 읽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이자 재정 후원자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헌정했던 것이죠. 데오빌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데오빌로의 이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보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아멘.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미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해서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복음서를 읽고 보면서 데오빌로 자신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누가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지요. 또한 데오빌로뿐만이 아닙니다. 데오빌로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출간되고 발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만나고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붓을 들어서 복음을 데오빌로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누가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살던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데오빌로들이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소망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그네나 데오빌로와 같은 로마의 고관 귀족이나 복음은 여러분 신분 또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복음, 구원의 소식은 인종을 넘어서고 신분을 넘어서고 성별을 넘어서고 나이를 넘어서고 가치관을 넘어서고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고 정치 성향, 문화, 경제 수준, 인기, 평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누가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더욱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사단의 지배 아래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4절 말씀처럼 이 4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믿음. 내가 이미 알았다고, 예수님을 한번 알았다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어제보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기노스코 알아가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데오빌로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욱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또한 차별 없이 우리 주변 모두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듯 소중히 여겼던 것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소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